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함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 더 인사할 거예요. 두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우리 이렇게 고민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네, 괜찮아요. 익숙해집니다. 예,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아마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인간이 아닌데 왜 어쩌자고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그렇게 가져갈까? 예, 의미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건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쪽은 별로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네. 자, 그럼 이쪽 라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지금 원래 처음은 다 당혹스러워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한 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쪽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축복을 다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은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이 말지어다. 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아멘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듣고, 목사님 제발 저희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나 원치 않습니다. 제발 축복을 주지 마세요. 라고 하실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교회에 가서 제발 복 많이 받아와서 나한테 좀 나눠줘.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은지, 어떠한 축복을 받길 원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와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고 싶은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도와 축복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 이상의 축복이 있다라는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축복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받기를 바라지만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 그렇다면 이러한 믿는 자의 축복에는 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는 자의 축복.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믿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저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본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가 동시에 가장 모르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방금 전에 보세요. 벌써 여러분들 뭐라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 또는 귀신 들린 벙어리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왜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는요,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원어적으로 좀 깊이 있게 파고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 귀신은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라고요? 말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아이는 제가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팀이면은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곳곳에서 너에게 필요한 거야.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네. 물론 우리가 입술을 조금 이제 절제하는 정도면 좋겠지만, 지금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아이예요. 들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하필이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근데 거기다가 간질 증세까지 포함하게 된 아주 중증 환자의 상태가 지금 이 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사실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감정을 듣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처참한 상태예요. 지금 이 아이는 굉장히 처참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상태예요. 그런데 귀까지 들리지 않게 그 귀신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간질 증상까지 3중으로 중첩된 증상이 보여서 부모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도면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에 둘을 더했습니다. 셋을 더해서 부모로 하여금 뭘 만들었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망감. 맞아요. 절망감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그냥 어떠한 환경이 딱 닥치면 나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의 환경에서 또 하나가 닥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드시죠? 이제 슬슬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정도 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닥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 하나 더 덮치니까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런 환경 주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까지 주신 거야? 근데 하필이면 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악인 거예요. 아인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크게 잘못했나? 그래서 이 아기가 아픈 건가? 근데 아픈 것도 어떻다고요? 3중으로 중첩된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날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말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증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간질 증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격려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실까요? 지금 굉장히 절망감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 역시 귀신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들 역시 지금 귀신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귀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그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태가 아닌 본질. 네, 맞아요. 상태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믿음과 기도의 능력. 그걸 말씀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육신의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관계 해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딱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왜 믿지 않아? 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되는 이 상황의 일들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오롯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오롯이 받지 못하고 있는 축복,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 즉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란 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영적인 상황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영적인 빛과 생명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받게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수한 축복이 제자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최근에 한 가지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흔한 말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됐냐 우쭐해 있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뭔가 자랑할 만하고 우쭐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뭔가 자랑이 생긴 거예요. 뭔가 자랑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가 뭐 서울대를 갔다든, 그 미소를, 사랑하는 자녀가 뭐 요즘 애들 어디가 제일 좋죠? 뭐 삼성에 취직을 하든, 그리고 배우자를 딱 만났는데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들이요? 어디에 드러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도 좋아요, 배경도 좋아요, 근데 인물도 준수해요, 근데 뭐까지 좋아요?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더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시면 제가 진행이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죠? 좋죠. 뭐 어떻게 힘이 빠지십니까? 힘이 있습니까? 힘이 들어가죠. 정직한 자들을 축복할지어다.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요, 영적인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쭐해져 있는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서 영적 나태함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왜 사역에 열심으로 감당해요? 근데 결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 빠지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누구를 탓하게 되죠? 교회를 탓한다든지 사람을 탓한다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무언가 큰 일을 겪었어요. 한 가지 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태해지는 겁니다.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우쭐해지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안일하게 된, 그래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된 최근에 겪은 일이란 것은 대체 무슨 일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을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이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런 예수님 순환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뒤에 6일 뒤, 즉 일주일째 되는 날, 당신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수제자 3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인데 옷까지 아주 눈이 부시도록 아주 하얗게 변화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거 신적 능력이 임했다. 와,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와, 하나님이 현현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변형 사건, 이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일어난 것,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성.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셨습니다.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부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산 사건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돼. 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3일 만에 되살아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죽을 것이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복음. 네, 맞아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일, 십자가 순환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진실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안에 뿌리 깊은 의심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온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원류는 무엇이에요? 죄라는 거죠. 죄. 의심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 많고 불신을 달고 사는 자들, 새 속에 물든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해요. 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도는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나를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려고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불안정 가운데, 그러니까 무엇을 채우고 쌓아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돈으로 싸우고 사람과의 관계, 인맥관계를 쌓아도 계속해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더 해보고 저것도 더 해보고 계속해서 축적하지만 정작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불안정. 네, 맞습니다. 영적인 불안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0.001%도 의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의심하면은 무엇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주께 얻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조차도 의심이 들어서 못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불안정 가운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무기력증에 항상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이 왜 온다고요? 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가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보다 뭐가 더 보여요? 불만사항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자기는 항상 불행한 것 같습니다. 불평거리 투성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들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논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사유하기를 즐거워해요. 그저 생각하고 궁리하느라 정작 행함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위, 순종에 하지 못한 채 항상 말만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선한 말이 아니죠. 영혼을 상처 주는 말,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말. 정작 근데 입 밖으로 항상 뭐예요? 너를 생각해서, 공동체를 생각해서 말은 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공고해 있다 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쓴뿌리만을, 올만을 항상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와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치유와 병고침,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를 듣고, 아니 직접 보고 경험해도 자꾸 의심이 들다 보니까 정작 하는 모든 언행은 예수님을 타박하는 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고쳤다고? 낫게 했다고? 구원? 에이, 말도 안 돼. 거짓이지.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은혜를 베푸셨다고? 아유, 그 정도는 아니지. 실상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말뿐일 거야. 아니, 믿음은 좋지만 믿음과 현실은 달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중요하지. 근데 현실도 중요하잖아. 현실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믿음도 받쳐주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만 내 현실에서는 말도 안 돼.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반응을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던 당시에 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자들, 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이겨버리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죠? 본인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기보다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말씀이 팩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말씀은 진리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 영역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주신 건 아닐 거야. 이 환경 가운데 이 말씀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씀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판단하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가득하고 은혜의 결과물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의 증언이 빗발쳐도 정작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소유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의 영역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작 없는 영적인 불안정한 상태, 영적인 공고한 상태, 영적인 나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만 멈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기는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조차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아무에게도 오늘 본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함구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함구령을 마음에 새기는데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지금 변화산 사건을 목도했어요. 목도했으면 제자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전에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보라 새 것이, 이렇게 말씀이 십자가 순환, 복음을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해야 되나요? 아, 복음을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구나,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부활을 믿었어야 돼요. 자신의 가치관을 빨리 천국 복음으로 바꿨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맨 처음 메시지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그쵸? 천국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럼 내 생각을 부인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함구령을 마음에 생기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대체 뭐지? 그게 가능한가? 뭔가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니야? 다른 생각, 우리 잘못 들었나? 야고보야,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뭔지 알겠어? 요한아, 넌 알겠어? 베드로, 넌 알겠어? 서로 묻기 바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들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친히 변화산까지 끌고 올라갈 수제자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3명이 나름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고 충성도가 있고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3명이 이 질문을 지금 주고받은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을 한번 여쭤볼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쪽에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죠? 감사해요. 네. 결코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한 건 아니에요. 자,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우리는 지금 정답이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부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서로 질문한 것입니까? 대체 지금 여러분과 당시의 제자들의 차이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까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이 이해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활체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는 자의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첫 예고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3명의 제자들의 이 불신과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해요. 왜죠? 믿음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불신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즉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풍경이 있어요. 지금 3명의 제자 올라왔습니다.
그럼 산 아래 몇 명의 제자가 있죠? 감사해요. 시험 될 뻔했네요. 네, 9명의 제자가, 근데 이렇게 작게 나올 얘기인가? 자, 이런 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나온 걸로 감사하라. 네, 아멘이 나올 줄이야. 네. 자, 지금 9명의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서 더 가관인 풍경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을 내려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도착해 보니까 9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논쟁입니까? 왜 이 불쌍한 소년을 너희는 고쳐주지 못하는 거야? 왜 고쳐주지 못하는 거지? 서기관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아이를 너희는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항변하느라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에게 논쟁에 휘말릴 명분을 준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중증 환자인 소년을 치유하는 것에 실패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발 쫓아달라, 다급하게 간청했습니다. 이에 9명의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어요. 귀신 들렸다고요? 오세요! 우리가 치유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13절 보니까 뭐 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 본 거예요. 병자들도 그냥 한갓 기름을 발랐을 뿐인데 치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자, 누가 권능을 받아서 고쳤다고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고쳤는데, 쫓아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9명의 제자들의 상태는요, 귀신을 쫓아낼 힘과 능력이 부족한 자가 되어버렸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렸고요, 이전에 놀라운 이적들도 한갓 논쟁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한 자들로 밝혀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소문 듣고 왔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목하는 거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습니다, 메시아인데 선생님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원어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소년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9 제자들을 일러 바치면서 따지고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자질하면서 따지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마땅히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따지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기사 전체를 봐도 우리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해서 지금 또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거에 했다고 지금 또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자들 유익이 있나요? 지금? 아니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이런 보답을 하더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이 있죠. 자, 지금 이 부탁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죠. 자, 자신이 한 부탁이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그래서 요청이 안 들어지니까 당연한 듯이 낙심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상태,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 어디에 기록되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를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아이가 귀신 들린 것과 병이 중증이 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현실의 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의 물꼬를 주님께서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 자녀가 신앙의 문제가 되었든 취업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이 문제를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서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현실의 문제에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유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기도의 능력.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일견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전부가 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믿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말씀 뒤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불쌍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요, 상처받은 아버지요, 제자들로 하여금 낙심한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가슴 깊이 한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보시길 바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예수님께 나온 소년은요, 병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했습니다. 심한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서요, 이리저리로 뒹굴었어요. 경련이 일어나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까지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니까 아닙니까? 다급한 상황이죠. 먼저 제자들을 말씀해 볼까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인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근데 경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 생각하고 입장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만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잊고 있어요. 정작 그거 놓치면서 왜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되지? 분명히 이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왜 지금 내가 이런 처지가 됐지?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다급한 상황인데, 황급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닥친 아버지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긴급한 상황 가운데 황급히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청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예요.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패역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소년의 아버지는요, 이 황급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표현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어를 보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하면 anything, 즉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즉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좀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좀 풀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의 제자들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뭐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여보세요. 하나라도 내 앞에 드러내보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들이 죽기 직전인데 뭐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려워서 힘드니까 뭐라도 하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아멘이 나오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당신 의지에서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왔다가 응답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소문을 통해 듣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감이 가득한 심정으로 나와왔어요. 신뢰함으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의 제자들이 무언가 해주겠지 라고 기대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마음의 상심이 커졌습니다. 나를 믿는 도끼에 발등이 딱 하고 찍힌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낙심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지금 이 아버지 한 번 찾아왔습니다. 몇 번 찾아왔다고요? 겨우 한 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이 아버지 제자들에게 매일 찾아와서 간절히 부탁하고 간청했습니까?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결단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냥 딱 한 번뿐이에요. 에이, 소문 듣고 왔는데 내가 어렵사리 맘먹고 여기까지 니네 제자다까지 나와왔는데, 이 산하까지 나와왔는데 누구는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아들은 아니지? 분명 예수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되지? 왜 우리 아들은 아닌 거야? 왜 나한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나에게는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단번에 실망하고 단번에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며 그들을 평가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래서 안 된 거야. 한 번 나왔을 뿐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으면 뭐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세상 능력으로는 안 될 일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와왔는데 간절하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처럼 중심이 나, 기준이 나, 그래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이도저도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는 그 한 번에 너무 높은 가치와 기준을 두어서 그 한 번에 쉽사리 낙심하고 쉽사리 불평하고 쉽사리 불만을 털어놓으며 예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판단 내리고 있는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도움만을 얻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용만 해서 나의 위치만 상승시키고 나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얄팍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례함을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무례함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셨을 때 딱 하나인 거죠. 무례하다, 배은망덕하다,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돈의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내 시간, 내 때, 내 방법을 말을 하면서 그 순간 그게 안 되면은 바로 불평, 바로 불만, 바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나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스스로가 나도 평가절하하고 주인도 평가절한다는 거죠. 뭐라도 보여야 믿지 않겠냐라는 오만불성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뭐가 보여야지. 그럼 보여주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보여주면 또 다른 걸 또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매번 배신하는데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발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언제까지 그럴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돈 바라시든가요, 노동력 바라시든가요, 믿음 하나 바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죠? 믿음이요, 믿음. 믿으려고 오는 거죠. 잃었던 믿음 회복하려고 오는 거죠. 왜곡되던 믿음 깨지려고 오는 거죠. 잘못된 믿음 깨트리고 회복하려고 오는 거죠. 교회에서 뭘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삶에 가서 믿음 보이셔야죠. 믿음을 보이는데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증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증거지. 뭐가 증거입니까? 어느 누가 그래요? 믿으면 다 결과가 있으면 다 믿는다고. 그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다 부자 만들어야죠. 다 오래 살아야죠. 다 세상의 요직을 차지해야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증거 삼아라. 모든 것을 다 믿고 구하는, 신뢰하는 기도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듯이 이기적으로 이도 되고 저도 되는 회색주의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기도, 이미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신적 능력,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신적 능력,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에 질문이 무엇이었다고요? anything,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 소년의 아버지의 요구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all thing,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도 하나 보여줘봐. 이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죠? 왜 그거를 구하고 있니?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왜 그걸 구하고 있니?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육신의 치유함을 주세요. 왜 그거를 구하고 있니?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내 마음이, 이 아버지가 지금 왜 어렵죠?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왜 당혹스러워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제자들 핑계를 대죠?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예수님한테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나는 선생님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자기가 겸손한 척 착각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믿음 없음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다고요? 질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 부끄러워해야 돼요. 창피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의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안겨줍니다라는 바로 그 전적인 신뢰에서 기반된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축복이에요. 뭘 바라십니까? 그게 축복이지. 내 직성에 풀리지 않는다고,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아버지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달라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지금 9명의 제자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논쟁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처럼 왜 안 되지? 현 상황 때문에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의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간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유익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인정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모두 다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분명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불길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왜 식어버릴까요? 뜨거운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인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식어버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적 능력이 있는 믿음인데 왜 정한 법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우린 때로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 야곱, 요한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지? 라면서 겸손한 것 같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형되고 예수님의 옷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변하는 광경을 보고도 놀라서 환희에 가득 차 있다가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안일하게 굴다가 영적으로 핑계대고 탈펴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았어. 아, 이제 다음은 내 차례겠지.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현실의 삶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동일한 것처럼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똑같이 느껴질 때는 어느새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분인 것처럼 쉽사리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예,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쉽사리 포기해버려요. 쉽사리 불평이 나옵니다. 쉽사리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쉽사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쉽사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질 때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처럼 뭐라도 하나 좀 보여봐라.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음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왜 실패했습니까?
세 명의 수제자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력해져 있었으며 9명의 제자들은 믿는 자가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미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합니까? 나는 결단했는데 믿으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는커녕 시험만 두고 낙심만 되는 것입니까? 왜 공고해져 가는 것입니까? 왜 당신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은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 없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질문을 실패한 제자들이 동일하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참고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이 말에도 핑계가 있어요. 혹시 주님이 이전에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건 아닙니까? 이전에 허락하신 능력만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눈치 보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역시 동일한 아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동일한 감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탄하듯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질문할 시간에 기도 좀 해. 그거 물어볼 시간에 기도 좀 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실패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혹시 주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은 건 아닙니까? 혹시 당신이 모른 척한 건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기도. 맞아요. 믿음의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진실로 기도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철야 기도회 때 뜨겁게,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짜 생명줄 걸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밖에 없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여지 남겨두고 그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절박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전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양으로 두고 있는 목자예요. 그럼 양들이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되죠? 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육신의 한계가 있겠죠.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래요. 기도는요, 믿음의 신실한 표현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에만,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했을 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 적이 없어요. 거저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는, 하지만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요, 내 안에 작게라도 남아있는 불신앙과 의심,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심인 것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서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믿음으로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아가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아레포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예배도 허락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축복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허락받았어요. 아멘. 이게 다예요. 아멘. 축복의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축복의 전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인 자만이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볼 얻기는 나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경험 실패해요. 내 생각, 내 기대 실패합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성공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래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거자입니다. 그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